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에게는 알아감의 그 깊이가, 그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암이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삶이 이전과 별다른 것 없이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을 알고 내가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내면은 두려움에 가득 찰 때가 있고, 여전히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는 남과 비교하는 그 모습들이 있고, 때때로 불어닥치는 작은 그런 고난의 그 바람에도 우리들의 그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그런 알미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이 템플 목사님이 어느 그 대학 채플에 가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느 한 대학생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비웃듯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참 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과학 시대에 아직까지도 이 기도라는 그 미신을 믿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말하시는 뭐 어떤 기도의 응답,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이치가 아닐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템플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학생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쩌면 학생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우리 형제가 말하는 그 우연이라는 것도 같이 그쳐버린다라는 사실이네. 여러분 어떤가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올리는 가장 깊고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차디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제한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 특히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더욱 많은 지식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서 머물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작은 바람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화된 진짜 그 믿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소개해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이전에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뭐 아무에게나 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을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도요,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주는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주로서의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요, 나의 그냥 하나님, 어떤 그 창조주 하나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런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나 바로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자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보인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 엎드린다, 뭐 이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큰 이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대체적으로 대부분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그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면 그곳에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다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역사를 직접 알고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밀과 어떤 역사일까요? 바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고, 그러한 비밀을 전한 일꾼으로 바로 이 바울이란 자신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바울은요, 어때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을 우리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자 이 에베소 교회, 그 사도 바울이 2,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 땅의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자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또한 당시의 그 대표적인 헬라의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이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닌가요? 대표적인 문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 에베소 지역의 그 땅, 대표적인 그런 땅 우상 숭배를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보기보다 그 답은요 아주 심플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존재는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오늘날에도 겉은요 멀쩡하고 직분도 있어서 그럴듯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사람이란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이 무너질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하고 깨진 속사람을요, 만지시고요, 또 그것을 회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아무런 재료 없이 우리를 억지로 그냥 가져다가 꺾었다가 너 이렇게 해 하면서 막 우리를 막 꺾으시면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 즉 하나님의 그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그 권세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영적인 그 재료로 삼아서요, 우리의 속사람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없지만 이미 내게 주신 주님의 그 풍성함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일으켜 주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바울은요 17절에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에서 계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잠시 머무는 어떤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완전히 정착하여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현상.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현상은 뭡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런 영적 침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히 계시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님처럼 와 계시나요? 아니면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흔히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요, 깨끗한 거실에만 내어주고요, 지저분한 것들이 모아둔 이 안방이나 비밀스러운 그 방은요 꼭 잠궈놓고요, 불도 안 꺼놓고, 거기 가는 복도에 불도 안 꺼놓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 집에서도 뭐 목장 모임을 하거나 어떤 손님을 할 때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딜까요? 안방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치지 못한, 어디다 둘 수 없는 모든 것들 다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 실례, 거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도요 여러 가지 그런 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끼는 물질의 방이 있고, 또 내 자녀의 그 교육에 대한 그런 방이 있고, 또 심지어 내 은밀한 취미가 들어있는 그 방, 그런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신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방들은 꼭꼭 잠가둔 채 예수님은 그저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실 소파에만 앉아있고 여기서만 계세요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정착하신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 방문의 그 열쇠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방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서 일하시고 쉬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역사하시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정착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열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주님께 이 열쇠를 주게 되면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다 뺏기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고, 이 열쇠를 주면 왠지 이 열쇠를 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치워버리고 싶지 않는 그 무엇인가 담겨있는 그 방들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요, 우리 삶을 억압하러 오신 어떤 세상의 독재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그 방들을 가득가득 채우실 그 분으로 오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열쇠를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열쇠를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으세요. 네, 지금까지 못했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열쇠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방에는요, 진정한 주 안에서의 그 자유가 있고요, 진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내 영혼의 뿌리로 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뭐예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만 하는 거고, 다윗이나 하는 거고, 예수님이나 하는 거고, 베드로나 하는 거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8절과 19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차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찬송가의 그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떻게 해요? 기록할 수 없도다라는 그 가사의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요 다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광대고 풍성한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떤지, 길이가 어떤지, 높이가 어떤지, 그 깊이가 어떤지를 우리의 모든 삶으로 경험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어떤 그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는 분이세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잘해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자칫 실수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질 것만 같은 그런 고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치 어떤 고아가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매번 필요하거나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그 집안에 있는 어떤 큰 누나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구하는 그 모습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항상 와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기뻐하는 아들과 슬퍼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계속적으로 여전히 두려움에 숨어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너무나도 아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광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변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9절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다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은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19절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뭐가 반복돼요? 충만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내면의 그 빈 공간을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무슨 공허함이 생기게 되면요, 그 공허함을 무엇이론가 반드시 채워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과 그러고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어있는 것을 세상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고 해요. 또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 이외의 다양한 것들,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로 그 마음의 잔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뭐 30년, 40년, 뭐 80년, 90년. 우리가 각기 우리 인생에 살아온 그 숫자는 다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채우려는 것들을 통해서 많이 채워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채우고 나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것들로 채우는 것은요,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도요, 계속 또 무엇인가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이것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요, 그 컵에 더 이상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영혼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고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들어올 틈이 없고요, 내면이 흔들릴 그런 위험이 없어요. 왜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위기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요,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가 가장 많이 결핍된 장소인 감옥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그 선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선언해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닥치는 우리 문제 가운데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가 생기면 고작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하나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요것마저도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해서 가능할 것 같은 사람은 조금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고난이 있을 때, 다윗이 그런 죽음의 그런 문턱에 있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더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게 더 깊이 맡기라, 너희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가난한 광부가 이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식료품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없었던 이 여인은요, 이 주인에게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여서 돈이 없어요. 그 대신 제가 밤새도록 아픈 아이 곁에서 적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문의 무게만큼만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그 주인에게 간절히 간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그 주인은요, 그냥 내몰 수 없으니까 착 비웃으면서 참 별 이상한 여자도 있네 그러면서 그 기도문을 저울의 한쪽에 놓고 빵을 하나 탁 올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큰 빵을 저울에 딱 놨으면 종이 한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 뒤집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이 주인은 당황했어요. 근데 자기가 말한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세지도 넣고 뭘 넣을까요? 주스도 넣고 우유도 넣고 과자가 있겠죠? 과자도 넣고 했는데 이게 끔찍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울이 꽉 채우도록 그 저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말도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 음식을 그 여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간 다음에 그 저울을 확인했더니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저울이 고장이 났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적어온 그 종이 한 장에는요, 그 여인이 간절히 적었던 기도문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것을요, 고장난 저울이 만든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때는요, 내 삶의 그 고난과 결핍은요, 그저 뭐예요? 그냥 재수 없이 나에게 온 그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의 삶에 어떤 고난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바로 이 고장난 저울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신실한 그 필연적인 그런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12년, 13년으로 가게 있는데 제가 4년 앞에 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4년 차 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제가 경험하면서 12년 동안 제가 본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도 주셨지만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는요, 그 시험에 통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과 어떤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가 가진 그런 조건 안에서의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한적인 것을 뭐예요? 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역의 지역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있을 가운데 이것을 보니까 안 돼. 이러니까 이렇게 안 돼.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놀라운 섭리를 이끄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진 계획과 인간의 노력,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은요, 결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한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자신이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으로 너희들은 채우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지식이나 부분적인 그 채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그 사랑으로 우리 속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신의 악단에서 아직까지 저의 생각 속에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신의 악단, 바로 공산당의 명령을 받아서 NGO에서 주는 그 금액을 받기, 엄청난 돈을 받기 위해서 진짜 부흥 집회를 해라라고 해서 악단을 찬양대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잘 준비돼서 이제는 한번 실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해서 거기서 했는데 뜻하지 않게 거기서 자기의 그 단원이 총에 맞고 죽고 오히려 자신들이 어떤 반역의 그런 무리로 낙인 찍혔다라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숙소로 들어와서 죽은 사람이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바라면서 서로 울고 자신들이 그런 처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울고 있을 때 한쪽 방의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그 음정도 맞지 않고 거칠은 울먹이는 그런 찬양의 그 고백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그 찬양의 고백 말이죠. 여러분, 평안할 때나 극한 상황에서나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바로 찬양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리로만 아는 그 신앙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 모든 생각 이걸 뛰어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